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부터 6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부터 68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6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은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강구하는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악한 모략을 꾸미고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원수들의 그 간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원수들의 계략이 자신을 어떻게 이제 옥죄어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수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원수들이 모략하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모략하는 말은 칼같이 날카로워 깊은 상처를 주고 독화살처럼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습하여 느닷없이 상처를 주는데, 그렇게 기습하여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양심의 가책도 그리고 두려움도 가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계획한 불의한 일에 스스로 만족하며 그 계획에 감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들, 다윗의 원수되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악을 가하는데 특화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습을 거리끼지 않으며 계획된 함정으로 사람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을 기울여서 모든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계획된 함정과 기습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악인들의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그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었고, 원수들이 항상 그의 곁에서 기회를 보며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편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이 64편을 통해 우리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모든 해악과 함정들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65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이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모두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할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주님의 뜰 안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의 주제는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데,
창조의 위엄과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나와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와 그리고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존재함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기에 모든 생명이 싹틀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근원을 잊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근원을 잊지 않음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고 비의 신인 이 바알과 풍요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을 찾는 것보다 사람의 욕망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길들을 읽어 잘 알고 있기에 욕망에 사로잡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다윗의 노래와 같이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66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또한 찬양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시편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는 온 땅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으실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며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7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편에서 다윗은 공동체를 향한 복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 복을 간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약속받은 모든 이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복을 구함의 최종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과 도가 이 땅 가운데 알려지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을 간구함으로 인해 받는 것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그리고 내 힘이 강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 또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와 그리고 복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간구함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선포하게 되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일에 목적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의 간구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68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여러 찬양들이 가득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부르시는 분이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고아의 아버지이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비를 보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원수들의 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해서 이따가 이 68편을 직접 들으면서 봐야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가 이 68편, 이 긴 시편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찾아도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찬양처럼 모든 일들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쉼없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그 예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도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그 행동들을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고 울려 펴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대명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64편부터 68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